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근데 항상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항상 기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한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 실제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막 아들, 딸 깨우느라 바쁘셨죠? 네, 일어나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밥 좀 먹고 가. 그런데 밥도 너무 천천히 먹고 안 먹고 엄마를 막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다음에 좀 늦지 않게 학교를 가면 좋은데 지각 몇 번이면 우리 굉장히 난처한 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시간 맞춰 보내고 싶은데 이 아들, 딸이 말을 들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의 전쟁. 제가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주 가지도 않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가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막 저의 평생의 소원은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남편이 큰맘 먹고 결혼 30주년 해가지고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가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목숨 걸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고 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있다는 그런 우울한 일들이 많죠. 네, 세상을 보면 정말 기쁜 일보다는 좀 두렵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화낼 일, 또 막 우울한 일. 어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가고 있는데 뒷차가 확 오는 거예요. 그 원회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욕을 하고 싶어. 정말 쟤 왜 저래? 아니 그 전에 또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어쨌더라 왜 그러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를 이렇게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의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색깔로 표현하자면 어떤 색깔이실까요? 네, 블루인가요? 좀 우울한가요? 그레이인가요? 좀 다운돼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밝은 미래를 생각할 거야. 옐로우인가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옐로우겠죠? 조금은 기대되고 흥분된다. 핑크빛? 혹은 네, 아주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여성 예배에 나와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띄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네, 1번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고 상 받았을 때. 솔직히 아닌 척하지 마세요. 기쁘잖아요. 네, 저도 기쁜데. 2번째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올라갔을 때. 아주 실제적인 거죠. 네, 아주 두고두고 기쁩니다. 3번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번 주에 방송팀 회식했던데 사진 엄청 올렸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은데 막 좋은 음악에다가 막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죠. 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을 나눴을 때 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때 어떤 때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3번. 3번. 네, 어제 저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겼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미경 성도님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저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항상 좋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요, 상황과 무관한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외적인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그럴 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정 상태가 막 업돼 있는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은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올려나오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여러분 이런 기쁨 예수 믿고 나서 경험한 적 있으시죠? 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희락,
그런 기쁨을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러면서 이 기쁨은 물질이 풍요롭고 물질적인 소유가 늘어날 때, 저 은행의 그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걸 뛰어넘는, 능가하는 기쁨이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사실 제가 스바냐서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잠언 열심히 하시는데 왜 스바냐를 하냐고요? 네, 11월 이제 말기 할 텐데요. 땡스기빙을 앞두면서 잠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잠언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스바냐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요, 익숙하지 않죠? 발음도 잘 안 돼요. 스가냐는 잘 되는데 스바냐는 잘 안 나와요. 저도 계속 연습하게 돼요.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예언한 내용이 짧아서 소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선지자는 특별하게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하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의 그 사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유명한,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 기쁘게 했던 왕 하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데요. 1절에 배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에 해당되고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들이 결국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왕 중에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그 왕이 됐을 때, 그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과는 친족 관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왕가가 살았던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궁전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수 있었고, 그렇게 왕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 시기가 요시야 시대인데요. 요시야 왕은 그의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몬은 기억이 잘 안 나죠. 별로 좋지 않았던 왕,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던 왕. 그래서 신하들한테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몇 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냐면요, 불과 8살. 예, 우리의 그 막내 아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 상태의 그런 아주 정말 초등학생, 그 시기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20살에 하는데요. 그 일을 하게 했던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보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도 어두운 시기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악의 길로 갔지만 할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 하면 누구죠? 북쪽에는 아하바, 남쪽에는 므낫세 왕이에요. 이상하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외세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외세의 공격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래서 그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시절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수르 민족이 섬기던 우상들도 유입이 돼서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요,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요. 왜냐하면 아수르 내에 있던, 제국 내에 있던 작은 그 나라들이,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북쪽에 있던 그 스구디아인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수르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요시야는 나라의 완전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요. 또 영적으로는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스바냐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누가 제 이거를 빼내가지고 제가 이게 오늘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요. 네. 그래서 스바냐서의 그 주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결국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그 수반여서의 중심 주제, 사실은 이 중심 주제는 설교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설교 한 편을 더 썼어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다고 보라 집사님이 얘기하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정말 말하려는 내용 중심으로 다 뺐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많은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 임재하시는 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 1장에 보면은 이 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나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날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고, 동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 열방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의 그 일을 하실까? 그 이유는요, 죄 때문이죠. 예, 성경은 명백히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연단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 우리의 목적은 뭐죠? 너 죽어봐라 한번, 이거 아니잖아요. 말은 너 한번 오늘 당해볼래? 무섭게 한번 당해봐.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감정은 너무 부글부글 타올라도 진짜 속마음은 뭐죠?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그치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죠. 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그 심판의 목적은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하시면서 매를 드시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단지 징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동시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노아 시대에 잘 아시죠? 노아 홍수가 퍼부어질 때 모두 다 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때 살려주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때,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롯과 그 패밀리는 그 불 가운데서 건진받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오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착한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좀 말썽 부린 학생이었나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는 때가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갔다 오세요.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눠지죠. 한 아이는 선생님 오는 거를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선생님을 맞는 아이가 있고요. 또 다른 아이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지?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선생님 돌아오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는 선생님 오는 걸 반갑게 맞겠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셨나요?
네, 주로 다 여기 모범생들만 미국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님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요, 심판과 구원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에도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성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네. 본문 내용은요, 크게 1절부터 3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1절에 그 배경이 나온 다음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요, 본문을 더 줄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을 더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3절,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만을 구원한다고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 다 다루지 않겠지만,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심판을 받는 도중에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 남은 자들은 오늘 신약의 교회, 성도들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네, 17절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래하라고 하실까? 네, 너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거야. 기쁨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네. 사람들은, 네, 자신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죠. 그 중에 제일 쉽게 하는 것 중에 노래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네, 찬양 대부분 성경은 이해가 안 돼도 찬양은 이해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여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많이 표출하고 그리고 마음을 만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보다 80년대,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70년대 말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까지 데모가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네, 저 아침 이슬 같은 노래. 네, 그 노래 안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시대의 암울함을 표현을 하죠. 또 한국은 일제시대 때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을까요? 네, 우리 잘 알잖아요. 울밑에 선 봉선하여 내 모습이 처량하다. 네,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 봉선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불렀죠. 또 우리 막 올림픽 일어나고 한국이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때 누구의 노래가 막 떴는지 아세요? 아, 대한민국. 네, 그런 노래가 많이 불려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곤 하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걸로 해요. 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용사가 돼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모든 원수들,
현재 직접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수르랑 바벨론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민족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과는 다른 분이세요. 우상들은, 다른 종교의 신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 경험하셨죠? 네, 구원은요 사실상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내가 육체의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믿음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죠.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인데요. 정말 이게 너무 계속 이거 아니고 그 앞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럼 더 앞으로 훨씬 많이. 2번도 안 들어갔는데 1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시다가 일부 예배 때 불이 계속 나갔잖아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목사님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주여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셨는데 오늘 제 마음이 그러네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정말 힘드셨겠다. 이 흐름이 다 끊겨버리니까요. 근데 오늘 그러네요. 참 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래서 성도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훈련을 나갔어요. 전도 훈련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끝나고 나서 너무나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서 예수님 정말 저희가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저희가 봤어요.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아팠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저희한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내가 얼마나 큐티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그 사실,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일은요, 외부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해내서도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 이만큼 큐티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런 행위에 의해서 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흔해서 식상하기도 한데 구원은요, 신약에서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의 개념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고요. 또 막 불치의 병, 정말 질병 가운데 있다가 낫게 되는 게 구원의 개념이고요. 적의 포로로 있다가 그 다음 노임을 받는 것, 자연재해가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또 위험한 상태에서 국가나 개인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건져줘서 이제 그 노임을 받게 되는 것, 구출을 받는 것, 그런 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격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 CCC 총재였던 김춘곤 목사님은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게 과거에 빛바랜 사진처럼,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경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화평 있잖아요. 그 희락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생각할 때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이죠. 네. 두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네, 그 다음 걸로 넘겨줄래요? 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갈래요. 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으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너무 이 주제만으로도 정말 몇 시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요, 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언제 찾아오신지 아세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서글플 때, 가장 쓸쓸할 때, 그렇게 찾아오세요. 예,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언제 야곱을 찾아오신지 아세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온 가족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형이 분노 가운데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그냥 결판 내고 말 거야, 그러면서 칼을 갈고 있을 때 결국 두려워서 집을 떠나죠. 늘 엄마 옆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집안에 머물기 좋아했던 집돌이죠, 사실. 그쵸? 그런 야곱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전화도 있고 차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홀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죠. 너무나 외롭고 춥고 슬프고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그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동행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또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네, 정말 탁월한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가 죽고 나서, 예,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종, 흔히 말해서 가방 못지라고 하죠. 가방 옆에서 들고 다녔던 그런 여호수아, 대단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궁전에서 자라면서 이제 왕자처럼 교육을,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그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곳에 살고 있던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하고 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자연적으로 최고의 그 갖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고요. 그 성을 허물고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대체 이 요단강을 제가 어떻게 이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갑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속으로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두려울 것 같아요. 저 사실 80명만 데리고 하는데도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 날마다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죠? 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말씀이죠. 네, 저도 날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힘을 얻죠? 네, 저도 너무나 힘을 얻거든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과 격려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결국은 그 아들을 보냈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닐면서 동거동락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다가 이번에 좀 들었는데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대요. 네, 아세요? 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정말 열창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서러울 때면, 내가 어두운 밤에, 쓸쓸한 밤에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가사는 목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쓰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때, 내가 너무 서러울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내가 너무 힘겨울 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여기에서의 동사는요. 특히 뒷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기쁨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백성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노래하신다는 거. 예.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너희 기쁨으로 노래하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노래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먼저 선창하셨어요.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남편 볼 때 이런 마음이 항상 들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감정은 남편한테 잘 들지 않대요. 그래도 남편이 출장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헬기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정말 죽다 살아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반갑겠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은요, 신랑이 신부 별로 안 나던데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곤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딸 태어났을 때 정말 2살, 3살 때 정말 그냥 마음에 얘를 제 무릎에 딱 앉히고 사랑가를 불렀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정말 사랑가를 그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기억나? 엄마가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그랬더니 엄마 기억나. 제가 둘째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불러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둘째 때는 안 불러줬는데 여하튼 여러분도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 그런 마음 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똑같진 않아도 비스그름한 노래를 불러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죄도 짓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볼 때 항상 좋은 일만 하지도 않고 잘못할 때도 많은데, 이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죠. 네,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고 좋아해요. 네, 일을 잘하는 사람, 혹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 혹은 성취를 잘한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유능한 사람, 내가 써먹기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직장에서 러브콜을 하죠. 너 우리 직장 와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심지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공부를 못할 때는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오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 네,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네, 그 다음 거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상한 갈대. 사실 갈대는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나무로서의 용도가 안 되고요. 또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도 쓰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상했어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정말 불태워버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바로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등불. 이제 그 등불이 꺼지면 어디다 쓰임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전에는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등불 하면 등불 껍데기 우리 쓸 수 있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촛대가 있으면 그 초대에서 초가 녹아가면서 점점 사그러가는 심지. 그 불이 다 타버리면 그건 정말 사라져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요, 내가 얼만큼 뭘 잘하는가, 내가 얼만큼 못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상관없이 때로는 실패만 하고 실수만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좋죠. 예,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면서 남편의 사랑을 늘 생각하거든요. 저의 신조는 남편이 주는 건 다 받는다. 왜냐하면 기분 나쁠 때 남편이 준 걸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제일 사랑했어. 그래도 남편만큼 사랑한 사람은 별로 없지 하면서 마음을 혼자 풀어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이 준 카드 다 모으신다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준 카드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울적할 때 펴봐요. 아,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하면서 많이 힘을 얻거든요. 네,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받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받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날 사랑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 완전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언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우셨어요? 네, 사실상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사랑가에서 아이고 저 뭐뭐뭐 웬수야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죠. 제가 내 자식 맞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 제 아들 사랑스러웠는데 사춘기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근데요, 가장 사랑스러웠던 때 생각해보면 아기 때죠. 아기 때. 정말 아기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천사 같다. 그러면서 저도 정말 저희 딸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잠자는 모습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요, 그 아기를 볼 때 우리 아기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요? 정말 그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는 그 아이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죠. 그게 뭐죠? 존재적인 사랑이죠.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뻐하게 되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내가 큐티 못한다. 제 눈길을 자꾸 피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잘 못 드리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꾸 저를 피해요. 눈길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제가 모를까요? 다 알거든요.
예, 이렇게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자꾸 저를 피하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못하면 하나님은 안 사랑하실 거야.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걸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보여준 사랑이거든요. 베드로는 성경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스승한테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선생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친구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할게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은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네, 저도 제일 싫어하는 거 배신인데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으시죠.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베드로의 그 자책과 후회의 눈물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 했을 때 베드로가 눈을 맞출 수 있었을까? 못 맞췄을까? 아마 눈을 못 맞췄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딱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한테 물어본 그 말은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네가 실패했지만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사랑해.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의 사랑은 변함없어. 그걸 예수님이 그게 들려주면서 확인한 거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전화할 때 제 아들이 그러거든요. 딴 때는 전화를 잘 안 해요. 배고플 때, 힘들 때, 돈 없을 때, 딱 이 3가지 때 자기 힘들 때 전화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유 이 자식이 참 그렇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너 힘들구나. 아유 그래 우리 남편은 돈 보내주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남편 몰래 보내거든요. 꼭. 그러면 막 우리 아들 하트 보내면서 엄마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갚을게요 하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막 보내요. 최대한 길게 써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네, 아이들이 힘들 때 정말 스스로 너무 괴로워할 때 다그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떠들었니? 왜 선생님 말 안 들었니?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학교 보내고 나면 마음 아파서 막 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저희 딸 걔가 그런 적 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엄마 나는 인턴도 못 해보고 맨날 교회 가서 방학 내내 교회 일하고 맨날 교회 일주일에 5번씩 갔거든요. 제가 너는 어떻게 전도사보다 더 많이 가니? 그 정도로 리더 모임, 기도 모임, 소그룹 또 뭐 다 갔거든요. 그런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자기 너무 막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떻겠어요? 너 그러길래 왜 공부 안 했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괜찮아. 네가 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셨어. 그리고 엄마도 널 사랑하고 기도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당당하게 말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 이익 챙기느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할 때 참 많았어요. 믿음의 부모답게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참 많았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여전히 난 널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날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해도, 심지어 사단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속삭이죠. 너 제대로 좀 믿어. 너 그래서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속삭이는 그 순간이 온다 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마귀도 어떤 권세자도 시간도 능력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절대로는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가슴 깊이 정말 하나님의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터치를 받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찬양을 좀 들으면서 계속 찬양을 들을 때 그런 터치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런 사랑의 터치 받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부탁했거든요. 4번째 찬양.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쉽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연애 편지 보냈을 때 억지로 읽지 않잖아요. 기쁘게 읽잖아요. 흥분되면서 가슴 설레면서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 소장하고 계세요? 네, 제가 미국 올 때 잃어버렸지만 아마 있었으면 가끔 써먹었을 텐데 남편이 써준 유치찬란한 그 시들을. 근데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요 성경책이 어렵지만 않아요. 조혜련 씨 어머니, 제가 지난주에 누가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그 어머님이 평생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경책을 하루 종일 읽는데요. 하루 6, 7시간씩 읽는데 그게 50 며칠이면 한 번을 다 읽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몇 년 동안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몸이 안 좋아서 소변줄을 차고 다녔는데 성경 읽다가 그걸 뗐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조혜련 씨 친정집이 뭐 8남매인가 9남매인데 한 명 빼고 1번 빼고 2번, 3번, 4번, 5번 뭐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으면요 말씀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누가 한번 만나면 보통은 3시간이더라고요. 보통은 3시간 금방 지나가요. 예배 드리는 거 3시간 힘드세요? 이 모임 나오는 거 힘드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예, 지난주에 오셨던 김기성 성사님 하루 3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신앙생활 정말 주님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을 제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게 돼요. 제 딸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4학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경험하면서 엄마 나 너무나 많이 울었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눈물이 너무 났어. 30분 이상 울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그 남자친구가 되기 바로 전에 이 사람을 자기는 좋아한대요. 마음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는 안 사귀겠대요. 헤어지겠대요. 물론 그때는 공식적인 남친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저 남자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시간이 더 귀합니까? 예배 시간이 더 귀합니까? 기도 시간이 더 귀하나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귀하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요 아까울 게 없어요. 시간도 안 아깝고 물질도 안 아깝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져요. 교회 오는 걸음, 여러분 어떻게 오세요? 끌려옵니까? 억지로 옵니까? 조장님 안 오면 나 싫어할까봐? 아니 좀 예의상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예의상 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세요? 네, 교회 오는 걸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대감이 있죠. 설레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네. 교회는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근데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조용한 곳일까? 예, 조용한 곳은 절간입니다. 절간은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간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 있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예, 모이면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한 그 만남 속에서 행복한데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잠잠히 엄숙하게, 네, 다른 종교에서 예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는 게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는 축제의 장소가 돼야 돼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 눈 떴어요. 그럴까요? 저 눈 뜬 것 같아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뛰어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담대하게 말할 겁니다. 친한 사람들한테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붙잡고 내가요, 옛날에 오빠인데 지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암 걸렸다가 나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겠죠. 나 나았어. 그래서 우리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간증해야 돼요. 감격적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예배가 축제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제가 처음 여성 예배 시작할 때 그러셨어요. 축제 같은 타이틀을 정하라고. 제가 여성 예배 뭐 사랑의 씨앗 뭐 이렇게 좋은 씨앗 그런 거 했더니 아니 좀 축제, 페스티벌 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네, 이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축제와 같은 예배, 축제와 같은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하라. 오늘 저희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춤추는데 클럽만 가서 신나게 흔들지 마시고 여기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춤췄잖아요. 옷이 벗겨지는데도 왕이. 그렇다면 우리가 춤추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경험해서 기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세요. 제가 좀 더 그걸 빨리 알았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월십을 했을 텐데 어떤 선교단체는 만나면요 정말 춤추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직된 예배에 익숙해 있어서. 근데 지금 저는 혼자서 찬양 틀어놓고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몸을 잘한다면.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 시간, 누군가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늦게 온다 얘기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을 향해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받으세요. 여기서 드리는 모든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만 한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연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꼭 대단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간증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정말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